주님, 저희들이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을 1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저희들이 함께 감사드리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 저희들이 함께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또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또한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지혜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컬림이 있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 컬림돌도 제거해 주셔서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을 함께 말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안에는 올무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신자됨의 진짜 강력한 표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날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은 내가 1년 동안 뭐 하고 살았지? 그러고서 아마 이제 결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결산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올해 책을 몇 권 읽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키를 재면서 아이들이 도대체 1년 동안 얼마나 컸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분도 계시고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도대체 올해 얼마 벌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은 올해 내가 GPA가 얼마나 올랐나 뭐 그런 생각들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얼마나 사랑했나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사랑했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앞에 다시 서는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설 때에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고 딱 한 가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 얼마나 사랑했냐? 또 어떻게 사랑했냐? 그 사랑의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인생을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는 보통 사랑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죠.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씀을 듣기에는 쉽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렇지 형제 사랑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행하고자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에 이게 진짜 형제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갖고 교회가 찢어지는 것도 보았고 또 청년부를 하면서는 청년들끼리 막 싸워갖고 나 안 나가 그러고서는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교회 안에서 한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우르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르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가족, 내 피부치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나랑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요한은 사실은 이 형제들한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빛 가운데 있지를 않구나. 나는 형제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미움이 있는데, 나는 원망이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해진단 말이죠. 그때 사실은 사도 요한이 12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 글 쓰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글 쓰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또 내가 이 글 쓰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이 서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온 요한이 말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그 권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3가지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3가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막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생각해 보면은 교만의 죄도 있고, 시기의 죄도 있고, 또 탐욕의 죄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깎아내리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가져오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결코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예전에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깡패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자기도 아이 놓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직 조직폭력배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도 이제 제 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피부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저 아이가 학교에서 혹시라도 무슨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코지라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학교에 가서 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고 막 내려치지 않을까? 혹시 그 부모를 찾아가고 윽박들이 지르지는 않을까? 또 협박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거듭남이 없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다들 갖고 있지만 진짜 거듭남이 없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형제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만나는데도 자꾸 마음이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척지게 됩니다.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럴 때 그때에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본성에 접붙임 바 되고, 그때에만 그 죄의 용서를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용서의 기초 위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없이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용서를 새 출발이라고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한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유식을 자기가 혼자 떠먹겠다고 막 떠먹다 보면은 뭐 이런데 다 옷에 얼룩이 묻고 또 다 흘리고 그래서 옷이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그걸 가만히 두시지 않죠. 때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럼 아이는 흘리면서도 나는 원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한테 그냥 더러운 옷을 계속 입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흘려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 계속 흘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뭐 원래 그냥 옷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러고 계속 그냥 흘릴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새 옷을 계속해서 입혀주시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딱지들,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사기치는 놈이야, 너는 모자란 사람이야 하는 그런 딱지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떼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뒤꿈치 잡는다는 것은 사기친다는 뜻이고 등쳐먹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남의 뒤꿈치를 잡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나를 붙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소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건, 누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건 간에, 또 얼마나 큰 사고를 쳤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여유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깊이 받아들일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권세를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권세가 풀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자녀들한테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옆구리를 찌른 죄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손에다가 못을 박은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도 있는데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깊이 받아들일 때 내 손에 가시를 박는 사람, 내 마음에 못 박는 사람, 또 나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죠. 아비된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분을 안대요. 특별히 13절은 아비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좀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경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압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그냥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열망을 일으켜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디자이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나? 그것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사실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인 한 모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일본인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가를 저한테 잠깐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요한복음 13장을 자기한테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나?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면은 난 그분 믿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건한 열정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아주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아비된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글 쓰는 것은 여러분한테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은 그를 태초부터 계신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크신 분이시다. 그 앞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냉소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복음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나 같은 죄인도 돌이키신다면 이 교회를 왜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들, 이 세상에서 아픈 경험들, 또 이 교회 안에서 쓰라린 경험들이 나를 비관주의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거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짧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또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거 알기 때문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중반이죠.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게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신자들이 사랑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사단이 신자들이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부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부숩니다. 무슨 폭력의 힘으로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냉기가 도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하나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단의 실제를 무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간시키고 오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쉽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분열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갖고 이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 이것입니다. 성도가 직접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를 받아들여라, 그 승리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부대 한복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한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전투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다 끝나고서도 그래서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이제 우리는 다 패망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항복하겠다고 사인을 다 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일본 군인들이 경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단은 패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결코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조금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사단이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사단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때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묻고 주님이 이 교회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할 때 울게도 되고 또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때도 있죠. 정말 울면서 섬겨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울면서 씨 뿌리는 자를 귀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교회 섬겨보신 적 있으시죠? 울면서 형제와 자매들 섬겨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살이 깎여지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상하는데 교회 섬긴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 이 말씀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하여서 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장난질을 하는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깁니다. 신자 안에 있는 말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성인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뉴테스먼트 다 읽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러고 한 번씩 한마디씩 다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 시작하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고, 그 사람의 영혼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던 일들을 점점 피하게 돼요. 다른 사람 욱하는 성질에 그냥 한마디 싹 내질려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시기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참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는 악한 씨들을 다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생기면 원수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라.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라.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하나둘씩 따라해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있을 때에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 품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사랑하는 것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가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압니다. 세상은 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애써도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그 안에 갖고 있지를 않아요. 세상은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가 너한테 잘못되게 굴어도 네가 잘 대해줘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그분을 알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내년부터 쓸 그림이 한 장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 나무의 그림이죠. 그 나무는 9가지의 열매를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인내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또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이 말하는 대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대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다시금 확신하시고 2018년도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들, 형제 사랑의 귀한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형제 사랑, 또 그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아직도 죄가 있고 또 저희 안에 아직도 좁은 마음들이 있고 또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 교회가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형제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